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그 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일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기도했던 사람이 저랑 같은 이부자리를 쓰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긴 읽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참 근데 뭐 제가 같은 그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그게 제일 감사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니 성령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도 이제 두려움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귀한 것은요, 내 내면이 변하는 거라는 거, 그게 맞습니다. 진짜. 예. 아무리 많은 걸, 눈에 보이는 걸 가졌다고 해도 내면이 전혀 변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에게 존경심이 가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존경하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사람을 어떻게 보이세요? 그죠? 예. 우리 정말 제 속사람이 변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늘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3장에서 시작한 기적의 이야기, 이 기적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결론, 제가 왜 3장은 적어도 4장 22절까지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4장의 결론, 그러니까 바로 이 장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장면, 이 상황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못 걷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그 여러 사람들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그 못 걷던 사람, 일어난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겁니다. 함께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상황은 사실 거의 한 달 전쯤 있었던 상황입니다. 비슷한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그 공회 앞에 서셨던 그 장면과 일치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요, 등장인물들의 내면 상태가 달라진 것뿐입니다. 그때나 지금 그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뜰에 서셨을 때 그 장면, 그때 모여든 모든 사람의 내면 상태랑 지금 이 공회 앞에 대제사장의 뜰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내면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등장인물이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 자, 그때 그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부인하고 거절하고 도망가고 전혀 내면의 상태는 변하지 않은 상태고,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바뀌었죠. 성령의 임재로 뭐가 바뀌었습니까? 능력이 온 겁니까? 손에 막 하면 날아가는 그런 능력이 온 건가요? 아니죠.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의 중심, 내면,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뭐로? 성령의 임재로. 근데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뭐 이런 거 영화 보면은 뒤에 이렇게 쫙불 해가지고 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아닌데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있죠. 그때의 모든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백성들이 있답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같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들은 바로 1절의 그 사람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를 하는 그 사람들, 사두개인들. 6절에는 더 상세하게 나오죠. 내면이 그대로인 사람도 있고 달라진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게 극명하게 달라지는, 그래서 사실 3장부터 4장의 이야기는 지금 이 장면을 통해 달라진 자들과 달라지지 않은 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변하지 않은 그 부류들, 바로 1절의 그들, 6절의 그들, 이 사두개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였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뭘 싫어한다고 얘기하나요? 뭐라고 돼 있죠? 사두개인들은 뭘 싫어하죠? 부활을 싫어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싫어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에게 가장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 왜 영린이라고 들어보셨죠? 용의 그 비늘이 쫙 있는데 거꾸로 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을 쓰다듬는다. 저 표현이 웃기지만 용을 이렇게 쓰다듬다가 비늘이 거꾸로 나 있으니까 탁 걸리면 그 용이 화를 확 분노하는 그 영린, 바로 그게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부활에 관한 거였습니다. 근데 단순히 부활이 아니라 사실상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럼 이것부터 설명해야 돼요. 사두개인들이 누군지 아시죠? 아시는 분도 있고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한 부류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사두개인들이라고 했거든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중에도 분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누가 우리 세분화된 이 분파들 중에 어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계열들이 실질적인 종교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종교적인 주도권을 놓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일까요? 아닐까요? 사두개인,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제사장의 한 분파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다 레위인들입니다. 예. 그럼 이들이요, 이 사두개인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이 종교적인 명예와, 그러니까 종교적인 권력과 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그에 반하여 종교적인 명예와 도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같은 레위인인데 같은 유대교에서 열심히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열심히 안 믿었다, 이게 아닙니다. 둘 다 열심히 믿었는데 둘 다 열심히 믿는 것으로 인하여 얻는 것들이 좀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화려한 에봇을 입고 그 성전을 장악하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를 통해서
왜 양들을 가지고 다 가져오잖아요. 거기에 결국 뭐가 돌아갑니까? 돈이 돌아가잖아요. 예산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되는데요. 그 돈 돌아갑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의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예물들을 갖다 바쳤겠어요.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끼지 못하니 바리새인들은 어떤 쪽으로 발달이 됐을까요? 그렇죠. 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막 율법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이 더 쏠릴까요? 그것도 두 부류겠죠. 화려하고 권력 있는 사두개인들 밑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받아 먹으려면 그쪽을 따라가겠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저 타락한 것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부류의 유대인들은 누구를 존경하고 따라가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똑같다니까요. 아니, 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오늘날 2000년 뒤인 오늘로 딱 왔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물량주의, 기복주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큰 거 하는 분들 있죠. 상세하게 얘기 안 드려도 머리에 뭐 떠오르시죠? 자,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반대로 어떻습니까? 기독교 윤리를 아주 강조하면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 또 이쪽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희한하게 너무 안 똑같습니까? 너무 똑같죠. 근데 결론적으로 뒤로 가서 딱 보면 결국 유대교 또는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를 딱 놓고 이 두 부류가 뭘 장악하려는 겁니까? 결국 주도권 장악이잖아요. 누가 더 존경받고 결국에는 누가 더 따르는 사람이 많으냐에 따라서, 만약에 기독교 인구가 1억인데 물량주의, 기복주의 쪽을 한 7천만 명, 8천만 명이 따라갑니다. 이거 따라가죠. 그럼 뭐가 주류 세력이 됩니까? 이게 주류 세력이 되죠. 반대로 이 기독교 윤리 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8천만 명, 9천만 명이 되면 이쪽이 주류 세력이 되죠. 그럼 누구의 목소리가 사람에게 영향력이 갑니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저한테 또 그 묻지 마세요. 니는 어느 쪽이냐? 저한테 묻지는 마세요. 그걸 조심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강조해서 저 훌륭한 목사니까 저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저 별로 안 훌륭한 목사니까 저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또 우리의 본성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제가 너무 맨날 골아픈 이야기만 하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들을 해보자는 거죠.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은요, 특별히 종교 권력과 부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원한 것 있죠. 눈에 안 보이는 것, 심지어 영혼도 거부했습니다. 사탄과 천사의 존재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거의 다 거부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히 표현하자면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분명히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있다는 걸 인정하면 지금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불편해지고 껄끄러워지니까 지금 누릴 대로 누리는 것들에 대한 핑계거리가 없어지니까 그걸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기 이익 때문에 가장 귀중한 가치를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그것도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분명히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이 자기들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아마 예수님보다 더 죽이고 싶었을걸요? 예수님보다 더 죽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깊은, 더 깊은 그들 심령 속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못 걷는 사람이
그들에게 못 걷는 채로 있는 게 좋을까요? 그가 기적으로든 뭐로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든 예수의 이름이든 그가 벌떡 일어서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성전에 있는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못 걷는 개가 이렇든 저렇든 일어나는 게 좋을까요? 안 일어나는 게 좋을까요? 안 일어나는 게 좋죠. 그래야 성전 미문을 들락거리는 순례객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동전을 하나 탁 주면서 어떻게 될까요? 뿌듯한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뭘 합니까? 그 포장된 종교심으로 더 거룩한 척하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스톱 서비스인 거죠. 와서 속죄의 제사도 드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자, 들어갈 때 내는 게 좋을까요? 나갈 때 내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주 기분 좋게. 그리고 나가면서 동전을 탁 그 사람한테 던져주는 게 제가 기분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들어가면서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게 더 기분이 좋을까요?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 다. 두 번 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그 외 여러 가지 봉사나 어떤 섬김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예배는 드렸어요.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교회에서 마침 그게 있는 거예요. 마침 선교팀도 꾸리고요. 마침 뭐도 한대요. 봉사팀도 꾸리고요. 자, 이러면 이제 다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 제가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합니까? 하고 그걸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근데 아무도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을 해댄 적이 많습니다. 선교팀을 꾸릴 때, 봉사팀을 꾸릴 때, 전도팀을 꾸릴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덮어놓고 이래요. 꼭 부정적인 얘기한다고. 하지 말란 얘기냐? 제가 진짜 그거 하지 말란 얘기로 그 얘기를 할까요? 사람 의 드러내지 말자고. 자기도 모르는 종교심에 빠지지 말자고. 아니 왜 제 본심은 접어두고 그 왜 부정적인 얘기하냐고. 왜 쓸데없는 얘기하냐고. 그거 아닌데요. 아니 그렇게 민감하게 행해도 나도 모르게 자고 일어나면 내 안에 의로움이 올라오는 게 인간인데 아니 왜 그렇게 못하냐고요. 제가 좀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두개인들이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종교심을 다 집어치우세요.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들의 사두개인의 심령의 상태가 어쩌면 우리 심령의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7절에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라고 물은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의 진심. 아까 제가 앞에서 저의 진짜 진심 있잖아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진심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 내게 은과 급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드디어 내가 능력 받아서 이 사람을 일으킨 다음에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저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 그 마음으로 한 거 아닙니다. 어쩌면 그를 옆에 세워놓고 봤지? 증거 봤지? 너희들 말 못하지? 예수의 능력이 이렇지? 이 얘기하려고 옆에 세워놨나요? 아니 그런 식인가요? 아니 무슨 뭐 마네킹인가요? 모델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진심 이거잖아요. 영적으로 못 걸었던 접니다.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가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일어난 겁니다. 당신도,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당신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고요. 요한 부끄러워서 가리고 도망갔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내가 뻔뻔스럽게도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런 내가 불타고 나니 지금 당신들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진심 아니에요?
봤지? 봤냐? 이게 능력이야. 뭐 이런 태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근데 나중에 뒤에 가시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돌아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 사두개인이라는 그 껍데기가 너무 무서웠죠. 왜냐하면 이걸 놓치면,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이걸 놓치면 지금 현재 땅에서 누리는 것들, 그 육체로, 그 몸으로 누리는 그 모든 것들, 그걸 포기해야 되니까. 왜냐하면요, 저 제사장이 죽고 나면, 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내가 다음 대제사장이 될 차례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마치 탁탁탁 이렇게 권력이 올라가듯이 한 단계씩 올라가거든요.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따라오는 게 너무 달콤하니까 그걸 죽어도 못 놓는 거죠. 이 생각보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이유, 생각보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생각보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걸 잘 못 바라본다니까요. 내가 그것을 내려놓겠다고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 옛날에 그랬는데요. 하나님,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없어도 됩니다. 주님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안 주실까 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상하게 이제 그런 설교를 들으면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 내려놓으라고 많이 들으시잖아요. 뭐 자녀도 내려놔라, 뭐도 내려놔라, 뭐 다 내려놓으라고 많이 들으셨죠. 근데 왜 안 내려놓죠? 그렇죠. 내려놓는다고 기도하면 그래 내려놨어, 됐어 이럴까 봐. 안 그러세요? 우리 그런데. 근데 이걸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진짜 그걸 내려놓고 안 주신다고 하면 누가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어느 날 진짜 목 내려놓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 마음에 어머나 맞다, 내가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하고 막 발버둥을 치던 걸 주님 제가 내려놓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맡겼을 때 주님이 진짜 안 주시면 그 진짜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바보더라고요. 나는 진짜 이미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자체도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힘들어도 그 한마디를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 한마디를 하면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게 되더라니까요.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그 제사장들 그 심령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그 뜨거운 성전 내 그 열기, 종교 축제가 벌어졌잖아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오순절까지 쭉 그렇게 그 예루살렘,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것이 좀 식었습니다. 좀 말 그대로 쿨다운이 됐죠. 캄다운이 됐고요. 근데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이번 6월절 무교절은 어땠습니까? 정말 조마조마했죠. 누구 때문에? 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조마조마했습니까? 진짜 밀란이 날 것도 같았고, 막 저러다가 저 사람들이 확 뒤집어 엎고 막 난리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했는데 뭐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일이 잘 됐죠. 그러면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사장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6월절과 무교절을 평안히 그 소동 가운데도 잘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라졌던 그 잠잠해진 줄 알았던 그 소동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예, 이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부활의 기적, 사실 부활이 일어났다는 소문 때문에 아마 그런 영화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진짜 로마 군사들부터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져서 그 무덤이란 무덤은 다 뒤집어 찼거든요. 시체를 숨긴 줄 알고.
예수 추종자들 추격하고. 근데 이제 그게 한 달여 이상 지나니까 좀 잠잠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어떻게 된 겁니까? 소문이 실제가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그렇게 벌떡 일어난 사람까지 딱 함께 있으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진짜 시작을 하고 계시죠.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시작. 사실 부활의 생명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활의 생명은 사실 어쩌면 인간의 감각이나 생각으로 느낄 수 없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때, 그 죽은 것 같은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때, 잠잠한 것 같은데 그때 그 결과가 튀어나오죠. 그게 드러난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이런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게 좀 쉽지 않지만, 쉽지 않다기보단 이걸 잘 들었어요.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냥 우리 유재지 주님의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좀 떠들썩했습니다. 막 광고도 내고요. 혹시 아세요? 편지 받으신 분 계세요? 예. 그 편지 때문에 또 뭐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요. 뭐 사람들이 나름 좀 주목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어땠습니까?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더라.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잠잠해진 것 같고 진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사람 조금 드러난 거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그 마음을, 그래서 이 교회로 오게 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 죽은 것 같은 그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일이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언제나 야누는 이야기지만 저희 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첫 시작 이후에 우리 생각대로 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근데 그게 너무 감사죠. 여전히 지금도 사람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앞으로도 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다고 너는 계획도 없느냐? 있죠. 있는데 계획을 항상 뭐처럼 세웁니다. 제가 세우거든요. 근데 항상 그대로 안 되는 게 참 감사하고, 이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겁니다. 지긋지긋하고 참 부족한 내 본성, 이걸 붙잡고 기도한 적이 우리 언제 있던가요? 우리 그런 것 때문에 가슴 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하게 만드시고 그걸 보게 만드셨다는 거 진짜 성령의 역사 아닌가요? 예?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제가 금요일에도 우리 교회를 향한 작은 소망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라고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만나잖아요. 요즘 팬데믹 기간이라서 오랜만에 만나시기도 하고 더 오랜만에 만나시기도 할 때 사람들 심령이 원래 저 사람 이렇게 이랬는데 저러저러 했는데 저 사람이 달라졌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 저는 그걸 바랍니다. 그걸 바란다고요. 마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들었던, 그런데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좀 놀랐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것을 해보고 저런 것을 해보는 게 꿈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가슴 치던 내가 가슴침이 엎드렸는데 사람들이 달라졌대요. 변했대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막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젊을 때 못 이뤘던 꿈이 있잖아요. 그걸 이루셔가지고 대궐 같은 집에 사시고 막 어마어마한 뭐 나이스한 뭐 무슨 어떤 그런 걸 하고 뭐 이래가지고 짜자잔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야 성공했네 이럴까요? 와 출세했다, 야 잘 나가네 이렇게 말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는요 죽혀 세우고 와 잘 나가네 이래가지고 그 속된 말로 털어먹어요. 한턱 쏴라 그래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이를 쑤시고 돌아서면서 뭐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인간의 악함이라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정말 성공한 그 사람, 특별히 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제가 그런 것도 봤거든요. 입주 예배 같은 거 가가지고 실컷 잘 얻어먹고 돌아서서 나오면서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목사 앞에서는 별말 안 하다가 자기들끼리 가면서 이 얘기가 쓱 들리는데 아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리는데 저럴 거 첫 번째 왜 왔냐 이거예요. 저럴 거 왜 왔냐. 두 번째 저럴 거 알면서 뭐 하려고 입주 예배 이런 거 드리냐는 거예요. 저럴 거 알면서 뭐 하려고. 사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만났을 때 그 내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변화된 그 모습을 볼 때 첫 번째 과연 누가 그렇게 비방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로 내 내면이 변하고 정말 달라진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라도 비방을 한다면 그건 진짜 성령을 비방한 거죠. 큰일 날 짓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붙들고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맞죠? 우리 그런 사람들 맞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심지어 그 사두개인 같은 종교인들조차도 영원한 가치가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기독교 종교인들도 그냥 말밖에 안 하죠. 말로는 영원한 가치를 말하는데 실제적인 삶은 땅의 가치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도 속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문장을 쓰고 말하는 저도 참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며 너 정말 그러냐라는 질문 앞에 냉정하게 섭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 대다수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이거 다 하나님 축복이지라고 확 넘어가 버리는데 해답이 없지 않아도 너 정말 그러니라는 그 질문 앞에 도망은 안 치겠다는 거예요. 너 정말 영원한 걸 바라보고 살아가니? 라는 저 스스로의 질문과 성령께서 제안해 주시는 질문 앞에서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립니다 라는 이상한 밑도 끝도 없는 핑계는 안 되고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할 수 없으면 고개라도 숙이려고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이 진정 기적으로 다가온다면 기적 이후의 삶은 정해진 겁니다. 이 땅에서 죽음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부활의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다면 진짜 죽음 앞에서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붙들지 못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단 한 번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부활의 영원함을 붙잡고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짐을 통해 뛰어넘어 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죽음 앞에서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붙들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쉬우실 것 같죠? 어려운데요. 생각보다 어려울걸요. 막연한 관념 속의 부활에 대한 믿음, 그건 자기 확신이고 고집이고 신념입니다. 그건 죽음의 실존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게 닥친 죽음 같은 상황, 환경, 상태가 변할 것을 믿는 것은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아닙니다. 그 상황 때문에 죽은 자처럼 낙심하는 내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 그게 진짜 부활의 소망이죠. 상황이 자꾸 변할 걸 기도하는 것, 그건 부활의 소망을 붙잡은 게 아니죠.
우리 앞에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 기억나시죠? 선한 능력으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을 작곡하신 분이 누군지, 작사하신 분이 그 폰 해퍼 목사님,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저항했던. 그런데 이것도 글을 읽어보시면 자꾸만 너무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막 그 목사님이 막 나치에, 그러면 자꾸 우린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본인 앞에 닥쳐온 죽음에 그 실존적인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한 능력을 붙잡고 그분이 그 상황이 변해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거야, 이런 기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조차도 나를 막을 수 없고 나는 선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설 거라는 그 고백을 하신 겁니다. 우리 찬양을 드릴 때 주님 내 안에 죽은 것 같은 상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걸려 넘어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이 변하기보다 그걸 부활의 실존 생명을 붙잡고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2절을 고백합시다.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렇게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은 분명 선하고 좋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것들, 내가 명예라고 생각하는 것, 심지어 복음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조차도 사실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느낌과 인간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들, 그걸 북돋아 올려주는 것들입니다. 좋죠. 뿌듯합니다. 그게 되고 그게 이루어지면. 그런데 그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능력도 소망도 아닙니다. 사실은 내 영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딛고 나의 실존, 나의 자아를 충족시키려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것. 도대체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복잡하고 도망가 버리고 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실 그 영혼에 도망가고 회피하려는 그 심령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불태워 주십니다. 주여, 끝까지 가보면 인간의 어떤 것들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 십자가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 그것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 안에 어지러운 것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그거 내려놓는다고 말하면 진짜 주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워하는 것. 근데 그것도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였는데,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 심령을 만지소서. 주여 우리 영혼을 붙잡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지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쓰러졌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여 나를 살리실 주님의 예수 안에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 영혼의 문제를 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진정한 선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찬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꽉꽉 눌러져서 뭐가 실제고 뭐가 껍데기로 단단해져 버린 것인지도 모르는 그 우리의 심령 상태를 이제 하나하나 걷어내고 도려내고 성령의 진정한 능력으로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강력함은, 아니 성령 불로 임하는 성령의 진짜 본질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불에 닿으면 그 형질이 변화됩니다. 불에 닿으면 그 지저분한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뜨거움만 생각했고 펄쩍펄쩍 뛰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정작 중요한 가치는 다 내다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겁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버린 줄 알았던, 이제 이것만 지나가면, 대충 그렇게 넘어가면 또 새로운 뭔가가 시작되라고 허망한 꿈을 꾸던 그들 앞에 진짜 예수님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은혜가 그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요한, 안나스 이 모든 문중들 중에 누가, 그 사두개인들 중에 누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속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내 심령에서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도록, 못 걷던 자가 일어난 것보다 더 깜짝 놀라도록 우리 내면의 변화를 통해 그들의 놀라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변화, 우리를 진정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 참 변화로 이끄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